오늘의 말씀 제목은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히브리 8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에 있을 것이다.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당신의 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마음에 새겨질 그 법은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당시 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6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쓰셨을 때 하나님의 법은 기록된 것, 즉 성소, 또 두루마기 책,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돌비,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두루마기에 쓰였던 하나님의 계명들, 이 모든 것은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날 이후는 십자가 후에 성소가, 이 언약이, 즉 성소가 아니고 이 언약이 있을 장소는 다시는 성소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되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그 당시에 짐승의 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히브리서 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사람과 맺는 그 체결의 방법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8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 즉 옛 언약입니다. 여기 둘째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드렸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그 체결을 짐승의 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고 갑시다.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즉 그 잔에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6월절에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잔에는 포도주가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 복, 사로 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히브리 아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저희의 불의를, 저희들의 죄를,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법은 내가 저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첫 언약이나 둘째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포인트는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옛 것도 새 것도. 그런데 옛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짐승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 그래서 여기 내 주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린가?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히브리 10장 거기에 보면은 10장 1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 인류의 죄를 이제 도말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예요? 죄의 도말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표현?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보면서 스쳐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주목하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그 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죄가 있는데 기억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앴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즉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였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 천국이 모든 인류에게 그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겨지도록 뭐예요? 바탕, 기본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였든 이미 사람들이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좀 더 그것을 우리는 더 강하게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후로 너희들 마음속에 뭐예요? 언약이 새겨질 것이다. 그 언약은 뭐예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즉 너희들은 뭐예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간추리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점점 굳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밑바닥으로 까시고 그 대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속을 받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포인트는 같습니다. 너희들을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한 약속이고 새 언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여기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몸을 다 완전히 차지해야 됩니다. 내 머리도 내 몸이고 내 마음도 내 몸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들의 몸을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드려진 그 제물을 이제 완전히 너희 것으로 삼으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너희들이 일생을 살면서 드려야 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몸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무의식 속에,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 조금 전에 본 말씀, 우리 여기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완벽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떠한 토도 다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예배, 이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벌써 내면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내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온도계는 아니죠. 측정표가 될까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변 사람 하면 내 가족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랑 같이 지내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식구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래서 여기 모든 실수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 하니까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식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척, 또 우리가 거래하는, 또 우리 우리 거래처들, 또 성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데 내 의지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할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즉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나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올 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제물이라고 여기 로마서에는 표현하였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일같이 가정에서 어디서나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거룩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그 다음에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행사 그때만 좀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 기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기도해.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넘어지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이 호소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거룩함을 쫓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이루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 좀 두려운, 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형성이 안 될 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술은 얘기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측정기가 되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에 좀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이런 표현들, 짜증스러운 일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살면서 있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주변 사람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을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봤던 것인데 다 잊혀졌어요.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이방인들이 막 개종에 들어오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후에 바리새인들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너희 이방인보다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우리는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런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려면은 너희들도 우리들이 받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을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말씀이냐면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 시나고가 거기에서 계속 그런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구약성에 나오는 것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읽었어요. 근데 은근히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교리입니다. 즉,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리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에 묶여 있으면 이것이 최대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가장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한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참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되는 복음 신앙의 선배가 되는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고서는 예루살렘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19절,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즉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개종하는 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유대의 교리가. 자, 그러시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결정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야, 이제 새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유대인의 교리는 제쳐놓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마라. 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냐면 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에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좀 28절에 보면은 자,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총회에서 세워진 원칙이 이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뭐예요? 기본입니다.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보면은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자, 제가 지금 29절 사도행전 봤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의 30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25절 참 흥미롭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그냥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편안하게 먹으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초신자가 불신자가 너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래서 이것이 제물에 바쳐졌던 것입니까? 아니라 이런 것 묻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먹으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누가 저것은 제물에 바쳤던 것입니다 알려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본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다음 31절 요 말씀 보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것을 따지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그냥 사서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하세요.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 특별히 고기들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파는 물건들, 여러분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뚜렷하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 기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편하게 사서 먹으라 이것입니다. 너무 뭡니까? 어쩌면 교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편하게 너희들 지내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지금 목적은 사람들을 그런 교리로 까다롭게 이것저것 하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 일상생애에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뭐예요? 참 따지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너희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들을 볼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넘치는 삶,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러나 중심적인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화평과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화평이 없을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화평과 거룩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